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억울해서 열심히 사신다고요? 열심히 살아야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목적,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참는 거고요, 구원 때문에 멸시도 참는 거고, 구원 때문에 모욕도 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왜 참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품 때문에 참으면 암 걸립니다. 할렐루야. 성품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성자 되려고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자 못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자 되려고 성품 때문에 참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 들으려고 참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 들으려고 참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병 걸려요. 우리가 참는 목적도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라고 하는 해답이 안 나오면은요, 우리 인생 사는 게요, 결국 다 알고 보면은 자식들 그렇게 공부시키는 것도 그래도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공부 안 하면 그냥 집에서 앉아서 TV 보고 앉아있으면 그게 분이 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박재희 장로님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그 가정과 자녀분들을 막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이제 그거 다 끝났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세요. 뭐라냐면, 목사님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그래요.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 잘 다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뒤통수를 딱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뒤통수 얻어맞은 거죠.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건강하려고 몸부림쳐요? 여러분 너무 건강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건강하면 죄져요. 사람이요, 너무 건강하면요, 사람 죄 짓습니다. 적당히 아픈 게 은혜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봐요. 적당히 아프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건강하면요, 그거 갖고 죄져요. 진짜예요. 여러분 적당히 아픈 거, 적당히 고난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은혜예요. 고난도 없게 하시고, 그 바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없어 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납니다. 제가 참 존경스러운 분은 서울대학 나오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분들,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계시잖아요. 또 부자인데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분들 존경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자라면요, 제가 먹고 살 거 저번 통장에 쏙 있다면 저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저 서울대학 나왔으면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왜 서울대학 나오고 목회를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 복 주시면 그 복 갖고 죄 짓는 거예요. 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 부흥하면요 문제도 많아져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 부흥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왜 부흥하려고 그래요? 목사 이름 내려고 그런 겁니까? 숫자 많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혼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열심, 내가 하고 있는 욕망,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거예요. 저는 일신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젊은 나이에 71년 된 교회에서 목회해서 행복해요? 4대문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에서 목회해서 행복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일신교회가 영혼 구원하는데 방향 맞췄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뭐 저도 뭐 별의별 생각 다 했죠. 정말 힘들다고 정말 도망갈 생각도 많이 했죠. 그런데 제 마음이 딱 이렇게 정리가 딱 된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래, 내가 구원을 위해 목회하지. 영혼 구원을 위해 목회한다고 딱 방향 정해버리니까 힘든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목회하는 게 행복하잖아요. 뭐 옆에 있는 교회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뭐 장로님들 뭐 자리 안 줬다고 말이죠. 교회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자리 안 줬다고 목사님한테 고소 고발하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신앙의 목적이 잘못돼서 그래요.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한 자리 해가지고 내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거들먹거리면 목이 힘주고 인사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에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금요전도대가 호암동 가서 전도하는데 마 목사님이 어떤 할머니 위에서 전도팔찌 걸어주면서 복음 전하니까 이 할머니가요,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러더래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야, 저는 그 얘기 듣고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전도대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이런 거 보면은요, 목회할 맛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둬야 돼요. 영혼 구원에 목적을 둬야 여러분의 인생 헛사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이 아닌 인생의 목적은 다 헛사는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실망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이만수 씨라고 전 야구 감독이죠. 이분이요, 그 라오스에 그 야구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대요. 그러면 사제를 털어가지고 그 야구의 불모지에 가서 그 사람들 야구 가르쳐주고 대통령이 그냥 막 나와가지고 기뻐해주고 이번에 아시안 게임까지 나갔네요. 뭐 그런 얘기 쭉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왜 이러지? 야구 선수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요새 야구 선수들 맨날 그 돈 벌고 뭐 억만장자니까 뭐예요? 괜히 술 먹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분이 이런 인생을 살지?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요, 벌써요 부인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거기 보니까 교회 예수님 아내밖에 모른대요. 가만히 보니까요 선교사더라고요. 선교사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야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인생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왜 사냐고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돈 버냐 그러면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돈 벌어야 되지 않냐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그러면은 억울해서 산다고 이제 그러는 게 아니라, 저요 구원을 위해 살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쓰여진 서신이거든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고난도 견디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고난도 견뎌라. 베드로전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 하려고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냐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고난 받으신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왜 그 고난을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 인격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참아야 돼요. 왜 참아야 돼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착하니까 참아요? 아니에요. 왜 참아야 돼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구원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맨날 지고 살아야 되냐고 이제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고 살아야 된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고 살으라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 가지고 이를 악물고 정말 지고 산다고. 여러분 그럼 병 걸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성품 때문에 지고 산다고요?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구원 때문에 지고 사는 겁니다. 져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때리면 맞으세요. 욕하면 감사하다 그러세요. 괴롭게 하면은 나의 구원을 위해 참 수고한다 그러세요. 당신이 나의 구원을 위해 진짜 수고한다 그러시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 사람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남편과 사별했는데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냈다죠. 아니 목사님, 저는 11조도 빼놓지 않고 저는 주일 성수도 한 번도 내 주일 빼먹은 적 없고 IMF 때는 내가 감사원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하나님 이렇게 허무하게 왜 내 남편 데리고 가시냐고. 목사님이 물었대요.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그러더래요. 세상에 남편이란 남편은 다 죽어야 위로가 되겠다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 고난을요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과 저 다 똑같습니다. 고난은 이기지 못해요. 어떻게 이겨요?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내 당하는 구원 억울해서 어떻게 견뎌요? 왜 참아요? 나중에 복수하려고요? 다 참는 이유는 힘없으니까 참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복 있는 자래요. 이번에 우리 제자훈련 받으면서 지난주 독후감 숙제가 김양재 목사님의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글이 간증이 있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말이죠,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 있었대요. 결국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게 됐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두 아이들 데리고 혼자서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왔대요.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여러분 이 부인이 애들 데리고 가면은 그러면 양육비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애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더래요. 근데 그 집이 말이죠, 집도 크고 애들한테 각방 다 주고 침대 주고 그다음에 책상 주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혹해가지고 아빠 따라가더래요. 결국 집사님 혼자 남게 됐다는 거죠. 너무 정말 분하고 괴롭고 외로우니까 집사님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큐티 모임에 나갔다는 거예요. 큐티 모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자기 죄가 보인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때리고 바람 피운 것도 있지만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남편을 용서하게 되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죠. 근데 남편은 그 사정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남편은 계속 이혼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어쩌나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남편의 구원과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단호해져야 되겠다. 맞대응을 하기로 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도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자니까 뭐 잠깐 저러다 말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은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 소장에 전후사장을 써가지고 이혼 소송 연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가 사는 그 아파트에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갔더니 문 열어줘요?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명색이 내가 부인인데, 아직도 법적으로 내가 부인인데, 그래가지고 경찰을 불렀다는 거죠. 저 불륜이라고 말이죠. 결국 현장에서 잡힌 건 아니라 가지고 풀어주더래요. 그리고 이 아내가 거기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집에 남자 하나랑 두 여자가 살게 된 겁니다. 아니, 남편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늘 참고만 무시해도 늘 웃고 그러던 사람인데,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이 아내가요,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뻔뻔스럽게 밥도 해 먹고 뻔뻔스럽게 커피도 타 먹으면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남편과 그 여자가 못 살겠다고 나가더래요. 이 집사님이 자기도 그렇게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참고 아이들만 바라보고 보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이다 생각했는데, 영혼 구원에 대해 생각하니까 내 남편이 지옥에 떨어질 걸 생각하고 내 아이들이 지옥에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어디서 모르게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용기 있게, 여자가요, 한 남자하고 두 여자하고 같이 살아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내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수치를 무릅쓰고 그 집에 들어가서 뻔뻔스럽게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나중에는요, 그 외도녀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더래요. 아멘 안 하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딨냐면은 결혼의 목적을 구원해 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결혼의 목적을 늘 사랑해 두니까, 조금만 사랑 안 해줘도 사랑 타령하고, 헛속아서 결혼했다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인생의 목적을 구원의 방향 맞추니까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담대함, 단호함, 사람에게 끌리지 않아요. 그거 무섭지 않아요. 결국 그 한 분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더래요. 구원의 방향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방향 맞추면은 서운하고 분통 터지고 칼 들고 찔러 죽여야 되거든요. 그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왜요? 인생의 목적이 구원으로 결론이 안 났으니까. 자녀가 재수하면은 부끄러워하고 삼수하면은 망했다 그러고, 재수하면 은혜고 삼수하면 축복인데. 할렐루야. 우리 교회 보세요. 재수한 애들 교회 안 떠나요. 삼수한 애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신형제 재수했어요.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재수한 애들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재수가 은혜예요. 재수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절망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 항상 간증을 준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고난 왔다고 절망하고 나 죽었다느니 뭐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니 그러지 말고,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을 하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간증의 기회가 되게 하자. 옆에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간증입니까? 고난이 간증이에요? 고난이 간증해야 됩니다. 고난이 저주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죄인 지하가 많아가지고 맨날 이런 죄, 이런 고난 당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는 거냐고 말이죠. 남은 당하지 않는 고난을 왜 맨날 나는 이렇게 그냥 3종 세트, 7종 세트로 받는 거냐고 말이죠. 예.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간증이 돼야 돼요. 고난이 간증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언제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왔습니까? 자녀 때문에 흉년이 왔습니까? 건강 때문에 흉년이 왔습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에 흉년이 왔습니까? 왜 흉년이 와요? 인생에 흉년이 왜 와요? 거기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되니까 흉년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언제예요? 우리 사사기서 우리 21장 25절에 보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사시대란 자기 맘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맘대로 사니까 인생에 흉년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흉년 주시잖아요. 그때 받은 흉년은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흉년이 오면 뭐죠? 룻기 1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거기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 다음 뭐예요? 죽고 그 다음에 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고난을 보면은 죽고예요. 다 죽고 죽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만난 흉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남고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뭐예요? 남았다 그러잖아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뭐예요? 고난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흉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남은 거예요. 남은 게 보입니다. 제가 죽고 그러면 여러분 남았으며 제가 다 죽고 그러면 여러분 남았더라 그러는 겁니다. 죽고 다 죽고 여러분 죽고가 보이십니까? 남았더라가 보이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죽고가 보이잖아요. 맨날 죽고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죽고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가 보인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은 겁니다. 이신교회 처음 와가지고 전도 안 됐잖아요. 복음의 문 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새벽마다 1시간 2시간씩 목 놓으라고 기도했잖아요. 전도가 안 되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초인종 눌렀잖아요. 전도가 안 되니까 제품 공장 가서 무시해도 맨날 웃고 다녔잖아요. 전도가 안 되니까 말이죠.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셨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죽고입니다. 그러나 그 죽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남았더라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남았더라가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남았더라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남았더라가 간증이에요. 죽었더라가 간증이 아니고 죽었더라에서 남았더라가 돼야 돼요. 남았더라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간증은 생명을 살리는 간증이 되는 겁니다. 남았더라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디딤돌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죽었어도 남았더라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 아무리 인생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아도 남았더라 있어요. 남았더라가 보여야 돼요. 남았더라가 안 보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여요.
남아 떨어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옥에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그 다음 뭐죠? 여기 옥이 뭐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옥이 뭐죠?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만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가셨습니다. 그 지옥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20절에 보니까 노아 방주 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던 자들이래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왜 지옥에 가셨어요? 그 불순종하는 자들 구원하기 위해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에까지 가셨다? 여러분 입장에서 저기 필리핀 마닐라 같은데 그 빈민촌에 말이죠. 1평밖에 안 되는 그 흙바닥 위에서 여러분 매일같이 살고 자라 그러면 잘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존심,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편안함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못 내려놓을 것 같았던 자존심, 권위, 모든 하나님의 보좌까지 다 내려놓고 지옥에까지 가셨다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할 자존심이 어디 있고,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할 권위가 어디 있고,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할 그러한 아픔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대가 우리 원주로 야유회를 갔잖아요. 8시 10분에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출발하기로 했는데 이 버스 기사가요 40분 넘어서 갔어요. 8시 50분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도착했는데 좀 원하는데 이렇게 주차해 달라니까 시간 없어 안 된대. 저도 화가 났죠. 그런데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기에 그분을 축복하면서 마이크에 대고서 축복하며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요 눈으로 탁 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내렸거든요. 교인들 다 내리는데 그분이 딱 일어나가지고 교인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죄송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왜 맨날 지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손해보고 사냐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서요? 인간적으로 내가 남보다 좋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참는 거잖아요. 구원을 위해 손해보는 거잖아요. 구원을 위해 자신 전부를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시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이 하늘에 높이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멸시도 참고 고난도 참고 수욕도 참는다면 하나님 높이시는 날이 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지면 얼마나 더 갖고 유명해지면 얼마나 더 유명해지고 얼마나 쾌락을 누리면 더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없어질 그 그림자와 같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시겠냐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여기서 평생 살 것처럼 여기에 목매고 사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 확실히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진다면
내 사는 목적은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참고, 구원을 위해서 견디고,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